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주기를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개회 찬송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성시교독 21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백신 접종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또 확진자도 변다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 줄어들고 있고 또 특별히 사망자도
또 많이 줄고요. 퍼센테이지적으로 또 중증 환자도 그렇게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그래도 한결 나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그런 믿음의 기지개를 조금씩 이제는 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코로나도 좀 독감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를 향해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또 겁먹지도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통계를 봤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숫자보다요, 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통계입니다. 우리 캐나다 통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하나씩 회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3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 3장의 내용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또 하나님과 마귀, 또 죄와 의, 또 생명과 사망, 또 사랑과 미움,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개 명확한 어떤 대립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요, 두 개의 명확한 대립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과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 또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과 인정하는 영과 또 인정하지 않는, 시인하지 않는 영, 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두 개의 서로 정반대되는 명확한 대립 구조로 3장에 이어서 4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있었고요, 또 이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영적인 기초가 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에 휩싸였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하나의 이 과도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 코로나가 막 시작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천지 이단 아닙니까? 수백 명이 신천지 이단에서 막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전까지 뭐 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신천지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겠지만 그 신천지 이단 실체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에서 이단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막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이 넌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신천지가 과연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매스컴에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까발리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이 과연 어떤 이단인지, 또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동안 기존의 정통 교회 속으로 어떻게 침투해서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신천지 이단을 많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주 공격적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이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다가 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는 지하로 스며듭니다. 음성적으로 활동 방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이들이 어떤 기발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지금 현재만큼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뭐 저를 포함한 이 목사들, 이 교회 리더들이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성도들이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거짓 선지자 이 대표가 뭡니까?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지 않습니까? 이들 영지주의 이단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교리를 자신들의 방법대로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들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상당히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자와 적그리스도의 영, 악령에 속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신령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무조건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신기하고 거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 불치병 환자가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이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다 믿지 말고 반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치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뭘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 듣습니까? 왜 바이블 스터디 합니까? 왜 제자훈련 합니까? 덮어놓고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뭘 좀 알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들음이 뭡니까? 듣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 그런 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그대로 새겨서 깨닫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때가 되면은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덮어놓고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주장하는 것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들 세력권 들어오면은요,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다 믿어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주의 말이든지 자기들이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만든 이상한 교리, 이거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죠. 맹목적인 이 신앙을 이용해서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지금까지 확장해 왔다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영주주의 이단이요,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또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졌으면 사도 요한이 직접 나서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애타는 심정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저도 아주 가까운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열심으로 이단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단 교회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열심은 인정하겠지만은 결국 결과는 뭡니까? 이단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가까운 선배였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신학교 선배 가운데 한 분도요, 목회 잘 하다가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이단으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단 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가까운 분 아니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도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도, 믿음의 성도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 또한 목사로서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요한이요, 명확하게 제시한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안 속했는지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보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악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은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진리의 영인지 성령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가 시인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건 역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를 가장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은 그저 환상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신 거지 실제로 오신 게 아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도케티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요, 기독 가현설, 기독 환상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이단이나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틀림없는 이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요, 아주 스트롱한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인성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다, 거기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은요,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자녀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 곧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격려를 하고요, 용기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기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주주의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 이단들의 그러한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있는, 미혹되어 있는 그런 이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가는 사람은요,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하고 위협을 해도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그런가? 혹시 그런가?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등도 하고 때로는 힘도 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코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결코 적그리스도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것이죠. 승부는 끝났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한 어떤 갈등하고 흔들리는 그런 마음은 아직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이요,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 곧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결코 그 공격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사람의 모든 권세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게임 체인지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메이저리그가 미국에서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선수인 유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이 토론토가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한두 게임을 가지고 결정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아주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 지구에서 이미 1위가 확정된 팀은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뭐 지든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뭐 저도 그만, 뭐 이겨도 그만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1위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귀와의 이 대적을 십자가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뭐 이렇게 유혹은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패배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유혹도 받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보시면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러한 이미 이 미혹에게 빠진 사람들이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서 영주주의단 역시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영주주의 이단들을 어떻게든 애쓰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 거짓 교사들의 이단 교리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뿌리가 너무나도 약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진가는요, 위기의 때 그때 진정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상황처럼요. 코로나 전까지는 정말 다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생활 잘하고 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처음에 몇 달은 몰랐죠. 근데 1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이게 양과 염소가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인간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성도들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넘어져 버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안 박혀 있으면은, 열심히 식어지면은 믿음도 함께 다운돼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버리고 또 낙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가 약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에 또 흙이 얇은 어떤 돌밭에 뿌려진 씨, 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그런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면은 꽃이 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바로 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귀가 얇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혹하는 얘기하면은, 좀 신기한 얘기하면은, 뭔가 좀 한 번도 못 들어본 아주 뭐 새로운 얘기하면은 그런가 하면서 막 귀를 쫑긋하게 듣고, 믿음의 뿌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몇 마디 유혹의 말에도 그런가 하면 쉽게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영주주의 이단의 미혹에 넘어간 이 사람들을요, 결국 믿음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제대로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면서, 뿌리도 아직까지 말씀 안에 제대로 안 내렸으면서 이단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단이 어떤가, 그거 관심 가지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서 그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뿌리마저도 뽑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설프게 이단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가 이단의 밥이 되기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이단들이 움츠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천지처럼요. 하지만 저들은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선에 그냥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조금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또 이렇게 활기를 칠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개구리가 이렇게 움츠렸다가 다시 뜨듯이, 점프하듯이 많은 이단들도요 지금 싹 움츠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기회가 오면은 또 점프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교활한 방법으로 또다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저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비롯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이 아이덴티티는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전혀 말과 행동은 딴판으로 간다.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성령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버거워도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안 할 거야, 이건 하나님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그냥 끄덕거림, 동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진리의 영, 곧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미혹의 영, 사단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안다, 이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원어 단 헬라어로 기노스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주주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 있죠. 그노시스라 그러죠. 영주주의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어떤 주장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 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지식,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얻는 그런 지식을 아는 것을 안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주주의단은요, 신비주의와 어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이 혼합주의단이거든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이 짬뽕되어서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영주주의를 비롯한 모든 이단에 속한 자들을 가리켰어요. 적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를 받는 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 곧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업앤다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냉랭하게 식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의 믿음이 아주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 믿음에 대한 명확한 진단입니다. 과연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뭐부터 합니까? 청진기를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왜 합니까? 이 사람이 과연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 믿음의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약을 통해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서 레더를 쓰지 않습니까? 처방약을 쓰고요. 그게 진단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요, 가장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근데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한 진단 키트가 세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어떤 모습이로든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뭐 형태는 좀 달라지겠지만은요, 내가 지금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 체크하면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그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이 없는 상황일 때도 있고 있는 상황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 그러면 이미 내 믿음의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병든 상태입니다. 빨리 약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단 키트는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물론 뭐 성도들 각각의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고요. 똑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거 체킹리스트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단 키트는요, 나는 지금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건 역시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똑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뭐 한두 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10분 기도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얼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뭐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너무 뻔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건 가장 기본이고 뿌리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서 믿음이 성숙돼 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유지가 된다. 이건 역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화려한 믿음은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 한결같은 믿음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믿음의 평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진리의 영, 곧 성령의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미혹의 영, 사단의 영, 세상의 영에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요, 하나님께 속한 성도, 성령에 속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져 있고 다운되어 있고 또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많은 교회 또한 무너져 버렸고 또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점검하게 하시고, 나는 지금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부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찬송가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린 모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전교회 성경 통독 범위는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부터는 기존처럼 동일하게 2시 30분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후 2시에 런던 안디옥 교회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뭐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은 또 한 해 동안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 또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낙심치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도 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형편과 사정 때문에 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부 지난달에 한 달 이렇게 딜레이 시켰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지나고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이죠. 그래서 10월 13일 수요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이나 또 줌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다음 주에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최경자 집사님 12월에 오시니까 또 건강하게 잘 모든 일들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또 한우 신의정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결단 찬송 이산질 내기 주소서 찬양 드리고 헌금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게 힘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한다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교회 앞날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해져 있는 성도들 다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듯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진정한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아이덴티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물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이모저모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더 많이 드리고도 더 많이 체험받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비진리가 진리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는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살면서도 세상 죄악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진리의 영 곧 성령의 은혜로 미혹의 영 곧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 같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들 위해 또한 우리 브랜포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신앙생활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함께 동참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